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다와 엘릴벨렛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아내가 많았더라. 그래서 자녀도 많았더라. 이 내용입니다. 먼저는 다윗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이제 왕으로 등극을 했죠. 사울이 왕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사울의 불순종, 또 사울의 왕답지 않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식적인 제사, 또 형식적인 무엇보다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심을 사울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했지만 사울은 누구보다 교만했고,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유지하고 또 그 왕권을 빼앗아갈 것 같아 보이는 다윗을 향한 분노와 그 원망,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의 전 인생을 살았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사울의 인생을 보면서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상고했습니다. 다윗은 반대의 인생을 살죠.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실은 평탄한 길을 살지 않았어요. 고난의 길을 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서 살으려고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다윗됨을 한마디로 잘 표현한 구절이 12절인데요 11절 12절에 보면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서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자신이 지금 왕이 된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 멋지게 보이려고 한 고백이 아니라 진짜 그런 고백을 한 거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가장 작은 사도야.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복음을 더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더욱더 자신의 어떤 그 사도됨, 성도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죠. 이게 성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밝게 알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더 깊이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드러나죠. 우리가 얼마나 용서받기 힘든 죄인이었는지를 보게 된다고요. 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가가 보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 지불이 얼마나 큰가를 알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대가지불의 큰 것을 아는 만큼 우리는 마음을 더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진짜 더 사랑하면 주의 말씀과 계명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주야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이에요.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어제는 죄로 안 보였던 게 또 더 큰 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받았을 때는 그냥 이것도 죄지라고 생각했던 게 1년이 지나보고 보니 죄로 보이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더 죄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이렇게 본성부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심각한 통해와 애통이 있으면 있을수록 십자가의 사랑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선순환의 사이클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야기는 물론 단번에 영원히 주신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거듭남의 체험은 단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라는 의미는 내가 구원받을 때 한 번 써먹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를 끊임없이 강권해요. 누가 그 강권하게 하시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강권하신대요. 이걸 로마서 5장에 말하죠. 너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장차 올 하나님이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고 우리는 기뻐한다. 하나님 나라 먹는 거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그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그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는 알미라. 우리가 그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이라. 근데 어떤 사랑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십자가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어떠하심을 알게 하셔서 더더욱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게 하고, 더더욱 애통하게 하고,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 선순환의 사이클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낮아지는 거죠. 사람 앞에 더욱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려지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나의 모든 은혜, 내가 목동으로 있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그 맹수들에 의해서 나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내가 돌을 던졌을 때에 그 맹수들이 명중하며 쓰러지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저 원수를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뼈 마디마디가 너무 아픕니다. 차라리 절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다윗은 그 고통 중에 엘렐리 라마 사박단, 이게 사실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주여 주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과 자기가 끊어진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그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사울에게 한 번도 창을 던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던 다윗이야. 이거를 감히 누가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다윗도 자신이 어떤 능력과 자신의 어떤 무엇으로 자기가 이렇게 승리하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내가 부에 처해도, 내가 빈에 처해도, 내가 가난하여도 부자여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하나 배웠는데 자족의 능력이다. 내가 부자여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가난하여도 비참해하지 않는 그 자족, 스스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 능력이랑 자족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족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신앙인 겁니다.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신구약 전체를 모두가 다 그런 고난과 고통과 환경을 이겨내는 신앙이 바로 자족이에요.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사울 왕국이 무너지는 거, 그것도 뼈저리게 알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철저하게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명령한 부분들만 충실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사울을 원망하고 사울을 미워하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권자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블레셋과 싸우고, 또한 그의 백성들을 돌보고, 또 자기에게 빚진 자, 원통한 자, 그 수많은 외인들이죠. 다들 고통당했던 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돌보는 그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를 다윗은 챙겼습니다. 자신보다 더 그들을 챙기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라고 했던 일들을 했어요. 때로는 전쟁에 나갔을 때 절반은 너무 지쳐갖고 나가지 않고 나는 못 가겠습니다. 중간에 쉽니다. 아니, 누구는 안 힘들어요? 다 힘들지.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끼리 가서 싸우고 왔어요. 전리품들을 같이 싸웠던 사람들은 저 얄미운 사람들 주지 말자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누구는 안 힘들어? 우리도 힘들어 죽겠지만 이를 꽉 깔물고 우리는 싸우러 갔는데 저들은 저렇게 앉아서 저렇게 쉬고 있었는데 저들한테는 전리품 주지 맙시다. 다윗은 다윗이 할 일을 했습니다. 주라, 우리가 싸워 승리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싸워 승리했으니 같이 평등하게 나눠야 된다. 이게 다윗이 했던 일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창을 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한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명령으로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사울은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와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라고 부복하죠. 다윗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타락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렇게 힘을 주실까? 다윗의 말을 본다면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내가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구속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했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혀 이쁨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인간들, 완악하여 물에 다 심판받아야 될 인간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구속하셨어요.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럼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은 말합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사야 43장 21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의 백성을 나를 향해서 찬양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죠? 왜 타락하고 대응망덕한 이스라엘을 왜 또 구속하셨죠? 왜 이스라엘에게 은사를 주시고 왜 율법을 주시고 왜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참고 돌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에스겔서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은총을 받았음에도 또 범죄합니다. 또 범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갈 겁니다. 그리고 처참하고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징계를 받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실 것을 예레미야 31장에 예언합니다.
또한 그 새 언약이 무엇인지 에스겔 36장에 예언합니다.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너희의 그 죄악, 너희의 그 우상숭배, 나는 다시 너희를 다시 도로 찾아올 거야. 그 우상숭배를 다 제거하고 너희를 다시 정결케 하고야 말 거야. 왜요? 너희는 너희가 간 그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가는 곳마다 원래 제사장의 나라로서 너희들이 걷는 것마다 만지는 것마다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반대로 너희가 만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고 너희가 행할 때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너희가 더럽힌 그 거룩한 이름을 나는 아꼈노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 너무 아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난 너희를 구원하고야 말 거다. 너희를 마침내 구원하여 너희를 마침내 회복하여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고 새 마음을 줄 거다 이거예요. 새 마음을 줘. 부드러운 마음을 줘.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반드시 내가 너희를 그렇게 돌이키게 만들 거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내 율례를 따르게 하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걸 이사야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열심의 정점이 뭐죠?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 열심을 부리며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감격시켜 주시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는 겁니다.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리라. 너에게 복음이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느니라. 복음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 마음판에 뿌려집니다. 그 십자가가 뿌려질 때 성령님이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십니다. 정결케 하십니다. 속죄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은 말합니다. 또 8장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게 이야기하고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강권되어 내가 죽어도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하여 미쳤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여 정신이 온전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알았더라. 즉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요. 또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세우셨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그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모든 목적은 여기에 기결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만나는 그 사건, 오늘 만나는 그 사람, 오늘 만나는 그 어떤 것,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대한 걸 가르칠 때 이 기도를 깨달았던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거룩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광받기 합당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한다는 것은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소망이 이루어지고 내 비전이 이루어지고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목적,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꿈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하여 또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나의 말투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러기 위해 세 가지를 강구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밥 먹고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먹을 수 없고 살 수 없고 행할 수 없습니다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하여 용서하게 하시옵소서요. 큰 것을 탕감받은 자가 작은 것을 탕감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는가? 주기도문은 이미 구원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이미 용서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십자가에 큰 것을 탕감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 지은 자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죄 지은 자를 볼 때 예수님 말한 것처럼 너희가 거기서 넘어질까 너희를 경계하라. 맞습니다. 그를 용서하면서 보니 그 죄가 저에게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므로 죄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을 향해서는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세상에 유혹당하는 자입니다. 넘어지는 자입니다. 나는 이길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나를 오늘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구원이 없다면, 주님의 그 보호하심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또 살 얼음을 걷는 것처럼 또 깨지고 또 넘어지는 자이니 저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대개 나라와, 대개 호티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이기적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는 내 탐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구별되어야 될지를 고백하고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젠 내 영광을 위한 삶을 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젠 내 나라를 위한 삶을 살죠.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통치를 위한 삶을 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살죠.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자기의 통치를 강조하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 이름 에녹성이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지 않습니다. 거기는 사람의 이름이 영광받습니다. 왜 아들의 이름일까요? 다 아시잖아요. 나보다 내 아들이 더 영광받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못했던 거, 내가 못 이룬 꿈, 내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 아닙니까? 나보다는 더 훌륭했으면 좋겠고, 나보다는 더 커졌으면 좋겠고, 나보다는 더 영광받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가르치고, 그래서 닥달하고, 그죠? 그게 가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녹성이라 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었던, 온전히 하나였던 가족이 깨지죠. 가장 사랑했던 하와와의 관계가 깨져요. 이제는 남 탓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따먹었느냐. 사실은 그때 아담은 납작 엎드렸어야 됩니다. 제가 잘못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아내를 다스렸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여자는, 하와는 납작 엎드려댔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제가 어겼습니다. 용서하소서 라고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여자는 또 뱀을 탓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놈 때문에 내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 피조물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가인은 아벨을 쳐 죽입니다. 내 이익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는 죽여버리는 겁니다. 살인한 것만 살인죄가 아니에요. 형제라고 미워한 게 이미 살인죄예요. 이미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신 은혜를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았죠. 12절 다시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왕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총을 주셨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나에게 왜 이런 은사를 주신 거지? 왜 내가 왕의 자리에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지? 왜 내가 이런 감지덕지한 은총 가운데 있는 거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였고, 두 번째는 그의 백성들을 위함이었다. 이걸 알았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바울은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은 자신의 인생은 딱 두 가지로 딱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요. 자신의 인생을 불태웠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내 이기적인 걸 부인하는 겁니다. 내 탐욕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사랑을 부인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됩니다. 왜? 우리 모든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뭘까요? 성경책 한 장 옆에 끼고 다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에게 표출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자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가?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다윗과 똑같은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보이는 형제들을 위한 삶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린 거기만 하면 성경 덮으면 안 돼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자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게 예배자의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셨죠? 성경에는 은사장이 3가지가 나와요. 로마서 12장에 나오고 에베소서 4장에 나오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옵니다. 근데 문맥적으로 볼 때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한결같이 동일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뭔가 은총을 주셨어요. 우리가 뭔가 누리고 있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왜 주셨죠? 에베소서 가봅시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볼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고요. 또 그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 하늘에 오르셔서 승천하셔서 마침내 재림하시어 그 모든 만물을 완성시킬 거란 얘기인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 근데 그것을 위해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느니라. 이건 사실은 다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은 사도와 선지자는 없어요.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그죠? 그리고 오늘날은 그 사도와 선지자의 가르침 터 위에 가르치는 교사와 목사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가 있죠. 그러면 왜 교회에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교사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를 세웠는가?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각자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고, 또한 목사의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를 뒀어요. 그럼 그 말씀에 감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감격시키고 왜 거기에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죠? 성도들로 온전하게 하여 서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모두가 다 봉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뭔가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무슨 일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거. 예수님은 에베소서에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러니까 이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체들끼리 서로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혼자서는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의 풍조와 풍랑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파손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각자 복음 가운데 만난 그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죠.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이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근데 그 닮는 방법도 혼자, 여러분들 팔이 혼자 잘려져 나갔어요. 그럼 팔 혼자 막 자라는 거 봤어요? 쏘 하는 겁니다. 팔이 성장하려면 몸과 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게다가 다리는 막 20살짜리 장성한 다리인데 몸은 5살이야. 이게 정상입니까? 맞지? 나는 오른쪽 다리가 20살처럼 근육이 있어. 이게 자랑이에요? 아니에요. 나 혼자 잘난 거 없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또한 그 교회의 수준만큼 성도는 잘하는 겁니다. 제가 무서운 거 하나 깨달았는데 보니까 목자가 간 만큼 양들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냥 누구 탓할 게 없죠. 다 제 탓이죠. 14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우리의 목적은 잘하는 겁니다. 성장입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들 성장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성장은 반드시 몸이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지체끼리 서로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되고 때로는 싸울 수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봉합될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 깎이고 같이 성장하는 게 교회이고 몸인 거예요. 혼자 잘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우리 골로새서 1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1장 24절) 교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요, 자신의 생명을 교회에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았던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만물이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실 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통하여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셔서 각 지체로 만드셔서 서로 결합되게 하여 같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는 통로는 교회인 거예요.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암흑인 것 같이 보여도 교회가 아니면 성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교회가 아니면 성도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필수적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하여 산다는 것, 그래서 꿈이 하나 생겼다니까요. 진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눈으로 보고 죽는 거, 이것만큼 영광은 없겠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그리고 자신의 남은 고난, 십자가가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내 남은 고난이 뭐지? 내 남은 십자가가 뭐지? 내 십자가는 뭐지? 그 고난과 그 십자가를 누굴 위해?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운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왜? 이 교회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가 없는데, 성도들이 온갖 풍조에서 떠밀려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함께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미친 듯이 만들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를 했는데 그냥 복음 전도 다니면서 그냥 쭉 여행했던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반드시 뭘 만들었어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절대 혼자 두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두세 사람씩 꼭 모이게 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고 지체가 되게 하고 같이 울게 하고 웃게 하고 그렇게 교회를 만들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는 훨씬 영광스러운 겁니다. 왜일까요? 26절 보십시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똑같은 얘기하죠. 왜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 말씀 사역자를 세웠습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몸된 교회에 함께 지체가 되어 함께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육체를, 자신의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웠을까요? 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은 생명을 바쳤을까요? 우리가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로 세우려 함이라. 교회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도 혼자 신학교를 다니고 여러분도 성경 공부를 혼자 열심히 하고 혼자 책을 독파하고 지식은 잘할 수 있으나 절대 신앙은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깎여야 되는 겁니다. 같이 연합이 되어 같이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29절에)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까도 고린도후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알았습니다. 또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내 탐욕과 나의 이기적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구나. 우리로 말하면 나의 나대본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은총과 은사와 모든 것을 주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다윗이 아내가 많았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갔네요. 다윗은 아내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갈이 첫 번째 아내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미갈과 헤어진 것은 다윗의 어떤 욕심 때문이 아니라 사울의 욕심 때문에 뺏긴 거죠. 그래서 미갈을 빼앗아 간 다음에 그 미갈을 딴 남자에게 줘버렸어요.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뺏긴 거였어요. 나중에 미갈을 찾아오죠. 근데 더 이상 미갈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 망명생활을 떠나면서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내를 또 얻죠. 이게 아비가일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밧세바를 또 취하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내를 계속 취합니다. 그래서 18명을 취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위해서 왕이 된 다윗인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왕됨을 통치해야 될 그 다윗에 앞서 하나님은 그의 치부를 먼저 드러내십니다. 다윗도 완전한 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떠나는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다윗조차도 두 번째 아내 아비가일, 그러니까 그 미갈 빼고 두 번째 아내를 취하면서부터, 원래 그러면 안 돼요. 거기서 멈췄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언제부터 일부 다투가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은 아담의 독초하는 게 슬퍼서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허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은 한 명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가 어그러진 거냐고요. 바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그의 애독성을 짓고 그 성 안에서 이제는 자자손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 자기 통치,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의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보기 좋은 대로 두 아내를,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아내를 취하여 일부다처를 시작했어요. 지금 뭐죠? 죄의 문화예요. 근데 그 죄의 문화를 그대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취했던 겁니다. 근데 그래도 걔네들은 왕이 아니었으니까, 힘이 이제 뭐 왕처럼 막 전국적인 실권은 아니었으니까 그냥 2명 아니면 4명 뭐 이 정도였다고요. 근데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니까 힘과 권력이 주어지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명. 사실 뭐 18명만
했겠어요? 결혼은 그렇게 했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왜? 너도 나도 다 난 왕인데 이 정도도 못 누려? 저 이방 나라들은 더한데 더 악한 짓도 하는데 나는 이 정도도 못 누려? 라고 하는 그 권력의 눈이 멀어, 힘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와르르 무너뜨리는 거죠. 이게 죄의 무서움인 거예요. 죄를 처음 지을 때에는 짓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두 번째 아내를 데려오기 시작하면서 뭐요? 아니 내 팔이 잘리지 않거든요. 하나님 날 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힘과 권력이 주어지니 어떻게 됩니까? 막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게 죄의 원리예요. 하나를 놔버리면, 하나를 허용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죄는 증폭되고 강화되어지는 거예요. 스펄전이 이 교회가 이제 그 빅토리아 시대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스펄전 시대의 영국 교회가 세속화가 막 밀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속 정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원리가 교회를 잠식하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연맹에서 스펄전을 함께 연맹 가운데 그 연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하면 이제 다원주의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니 이건 연합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나 되자, 이게 연합이 아니에요. 진짜 연합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연합돼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를 탈퇴하죠. 그리고 내리막 논쟁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교회가 세속화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수레가 내리막길을 달릴 때 처음에는 그 속도가 미미하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속도는 가속도가 붙을 것이고, 가속도가 붙은 그 수레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어 나중에 곤두박질 칠 건데,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된다. 정말 근데 그렇게 됐죠. 영국 교회가. 하나를 열어주면 다 열어주게 돼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를 열어놓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열어놓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빠지는 것, 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 우리 기본적인 신앙의 은혜의 방편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놓기 시작하면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도 이랬다면 우리는 더더욱 무너지기가 쉬운 사람들이라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백성을 위해 다윗을 포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걸로 인하여 징계를 받습니다. 이 첫 첩을 들여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이제 엄마가 다른 형제들끼리, 그죠? 첫 번째 아내, 그 미갈 빼고 첫 번째 아내의 그 아들이었던 암논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압살롬의 누이를 강간을 하고, 압살롬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살육을 벌이고, 나중에는 그 아버지의 첩들을 다윗은 밧세바와 비밀스럽게 죄를 범했지만 압살롬은 어떻게 하죠? 궁전에 올라가서 그 아버지의 첩들과 다 성관계를 맺고 전 백성들이 보게 욕을 보입니다. 치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값은 반드시 묻죠.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봅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 그리고 그의 백성을 위한 삶을 알았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우리는 오늘 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바울과 같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그의 교회를 위해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노라. 그러나 사도 바울도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누가 이 죄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내달라고 하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렇게 쉽게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잡고 말씀 앞에 몸부림 쳐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